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였으라면 우리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십니다. 크신 은혜가 임할 걸 믿습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물어요. 돌발적인 질문을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물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권사님?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하죠. 근데 믿음이 뭐라고 삶에 내가 정의 내리고 있지 않으면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내가 믿음이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순수된 믿음으로 또 커가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와 기준. 네, 오늘 태도란 말과 기준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과는 떼야 뗄 수 없는 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지 않죠? 10년, 20년 됐는데 제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하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 인물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아니라 백부장 한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장 17장에 가면요. 믿음이 없다고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어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죠. 누구한테 하냐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혼났는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을 향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이다.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죄종이 강단에서는요. 지금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느 분이 조실 줄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태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태도를. 주무실 분은 이미 눈을 감고 계십니다. 눈을 감으면 뇌는 명령을 내려요. 자라고. 네, 자동으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아무리 버텨도 자게 돼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눈을 깜빡거리는 분들 계세요. 좀 있으면 주무시게 돼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는 분도 조금 있으면 삼층천으로 가시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도 관칠 때 보면 선생님이 알아요. 쟤는 조금 있으면 떠들고 장난치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선생님을 보지 않습니다. 친구를 향해 틀어져서 장난칠 기회를 보는 거죠. 조금 있으면 그 애한테 장난을 치고 있어요. 태도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지금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얘기인데 맞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미 태도와 은혜 받을 태도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이미 그 태도에서 결정이 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요. 믿음이 이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태도와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에 이 믿음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태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컵이 있으면 이 컵에 물을 가장 많이 담으려면 이 컵을 어떻게 놔야 돼요? 똑바로 놔야 돼요. 컵이 삐뚤어지면 물 채우지 못하잖아요. 이게 태도예요. 삐뚤어진 태도에는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뚜껑이 덮여 있어요.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태도예요. 태도가 닫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보고 축복을 보고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도 안 일어납니다.
왜? 내가 닫고 있으니까. 이게 태도의 문제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태도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자연스러워 축복받고 다 예수 믿고 잘하는데 딸 하나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근심만 한 딸 하나예요. 딸도 굉장히 잘 나가요. 공부 잘 벌고 직장 잘하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엄마 생일이 돼서 엄마 생일 뭐 선물해 줄까 그러길래 권사님이 딸한테 그러는데 내가 평생에 네가 교회 한 번 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딱 결국은 이제 앉혀놨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예배를 드립니다. 옆에서 이제 사탕 까먹고 신문 보고 뒤적거리고 처음 난 교회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신발 벗고 막 나올 때 이제 또 피날레가 있죠. 밀어주잖아요, 우리 이제 나올 때. 빨리 잘 나가라고 막 엄청 불쾌한 거예요. 처음 교회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들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나올 때 막 또 미니까 불쾌하고. 경력에 갔다 온다고 권사님이 딸을 11조함인데 세워놨어요. 거기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대화 나누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인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권사님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가 돼갖고 기도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뭐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니까 주에 좀 험담을 하고 조금 있으니까 교회를 막 험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돌아왔어요, 집으로. 권사님이 딸한테 너 오늘 교회 처음 갔다 왔는데 은혜는 받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딸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부터 엄마 교회 다니지 말라고. 자기가 느꼈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11조함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서 이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고 엄마.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근데 권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는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는데 참 많은 사랑을 받구나. 나는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녔는데 하나님만을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사람 보려는 사람들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만 보는 사람들은 사람만 봐요. 그 권사님이 왜 믿음이 좋게요? 그 권사님은 사람 안 보였겠냐고요? 보였죠. 시험 드는 사람, 인격이 부족한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 다 봤죠. 그런데도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보니까. 나는 3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만을 봤다는 거예요. 태도가 믿음과는 굉장히 연결성이 있어요. 근데 이미 사람 보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는 교회의 잘못된 부분, 신앙인들의 잘못된 부분, 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죠. 태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구 있을 때 남성 연합 예배 드리면 얘기해요, 남성분들. 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좋아지죠? 남성 집사님들이 얘기해요. 당연하죠. 술 먹으면서 뭐가 믿음이 좋아져요? 담배도 안 끊으면서 뭘 믿음이 좋아져요? 부역 예배도 안 드리고 가끔씩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믿음이 좋아집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서 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느냐 얘기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여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왜 우리 아들은 믿음이 좋아지지 않죠? 왜 우리 딸은 믿음이 좋아지지 않죠? 태도부터 보셔야 돼요. 내 자녀의 태도부터 보시라고. 태도를 고치지 않는데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칭찬한 믿음이 됐는지 아세요? 태도요, 태도. 뭐라 그래요?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아니요, 안 가셔도 된다고.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난다고.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딥니까? 하인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 말씀만 하셔도 난다는 이런 믿음. 태도는 미래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난 거예요. 오늘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태도를 고치지 않고 믿음 좋기를 원하고, 이 태도를 고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고, 내가 이 태도를 고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전과 미래를 꿈꾼다는 것, 그건 잘못됐다. 태도를 수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 돼요. 태도가 온전해야 된다.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 섬김의 태도, 신앙인의 헌신의 태도, 그게 올바라야 됩니다. 그 태도가 삐뚤어지고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다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삶을 이끄는 기준이다. 두 번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기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태도라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태도가 변화되고 태도가 성숙되지 않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죠. 또 하나는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믿음이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삶의 기준이. 기준이라는 게 뭔가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친구가 어느 날 월요일날 쉬는데 차를 끌고 제 집 앞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타려는 거예요. 좋은 데가 있다고. 월요일날 쉬잖아요. 어디 가냐, 목욕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차에 탔어요. 가도 끝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강화도까지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아요. 가는 동안 막 길도 많고 짜증나가지고 제가 막 친구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정신없는 녀석아, 목욕하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은. 있는 대로 막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배가 고픈 거나 길이 막히면 잘 못 찾는 성격이에요. 도착했는데 거기 무슨 해수탕이라고 이런 목욕탕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좋다고 또. 굉장히 잘 온 것 같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또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짜증이 또 나겠어.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야, 월요일날 일을 쉬는 게 아니다 이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뭐지? 좋았다 그랬는데 아까. 그게 뭐예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감정이에요. 감정. 사람의 감정은요 춤을 춰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에는 안 좋았다, 저녁에는 다시 좋았다가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은 춤을 춥니다.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러다가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막 이런 얘기요. 그러다 저녁에 또 좋은 일 있으면 아버지께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 기준이 되면요 춤을 춥니다. 만약에 그걸 운전이라고 생각해봐요. 자동차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춤을 춥니다. 사고가 나죠, 사고. 불안하죠. 감정이 삶의 기준인 사람들은요 삶이 불안합니다. 언제 사고 칠지 모르고 언제 거꾸로질지 몰라요. 좋았다 싫었다 나빴다 좋았다. 그러니까 언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고.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어떤 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 믿음이 진짜 없는 분 같다고. 왜? 감정이 기준이니까. 감정에 따라 감정에 따라 믿음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막 주머니 끄니까 다 꺼내갖고 헌금을 해요. 막. 대책 없는 거죠. 집에 들어갈 차비도 없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충동이죠. 그래서 감정이 기준이 된 사람들은요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은혜 받았다고 뭐 열심히 하겠다고 3일 갑자기 금식도 작정하고 그래놓고 어느 날은 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지 이제 아세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지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땅끝 마을 해남을 가자 그러면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길을 모르니까요. 지도를 보면 갈 수 있어요.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가니까. 믿음은 이 지도와 같은 겁니다. 기준이라는 거. 기준은 이 지도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못 믿겠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지도 자체를 못 믿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 이 지도와 같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믿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도가 있으니까요. 군산이든 어디든 뭐 광주든 다 가요. 왜? 지도가. 믿음이 이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이런 기준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도 못 가요. 다 못 믿으니까. 기준 자체를 못 믿으니까. 자, 이제 땅끝마을 해남을 한 10번을 갔어요. 이제 지도를 보고 10번 정도 가면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지도 안 보죠. 그 다음부터 뭐죠? 경험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기준이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1년 일정 다 알잖아요. 행사 다 알죠. 벌써 한두 번 교회를 다녔냐고. 부활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추수감사절 때는 어떻게 하는지, 언제 뭐 미리미리 준비 다 하시고 다 하잖아요. 주일날도 봉사하는 거 뭐 준비해야 되는지 다 하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했으니까. 그때부터 뭐죠? 경험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들. 경험으로 모든 걸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이 기준이 되는 순간, 경험이 내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는 순간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경험대로 사니까. 그래서 한 것만 하고요. 가던 데만 가고요. 하던 일만 하고 늘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경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죠. 감정이 기준이 되면 춤을 춘다고요. 경험이 기준이 되면 하던 일만 하고 살아요. 늘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기준이 아닌 것들을 또 얼마나 많이 믿고 사는지 아세요? 기준이 아닌 걸 크리스천들이 기준인 줄 알고 믿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쌍꺼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왜 다 눈을 찢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왜 다 쌍꺼풀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는 얼마나 높아야 높은 코예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코를 높이고 있어요? 키는 어느 키부터 큰 키고 작은 키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누가 기준인가요? 누구부터 못생기고 누구부터 잘생긴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만들고 사는 거예요. 돈으로 얘기해 볼까요? 얼마큼을 가져야 부자고 얼마큼을 가져야 가난한 거예요. 얼마큼부터가 가난하고 어느 정도부터가 부자예요. 기준이 없어요. 다 자기가 만든 기준이에요. 미모에 대한 기준, 외형에 대한 기준, 집에 대한 기준, 물질에 대한 기준 다 인간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다 내가 만든 기준 믿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내 삶을 이끄는 기준도 아닌 걸 내가 마는 대로 믿고 앉아서 그걸 놓고 막 안달복달 사는 거예요. 기준이 아닌 것들.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삶을 이끄는 기준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뭘로 떠났어요? 아시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기준이 믿음이었다고요. 당장 나가면 위험하죠. 불안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믿음이 기준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지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믿음으로 합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으로 역사를 그려내야 돼요?
감정으로요? 경험으로요? 내가 만든 기준으로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이 기준이 이제 아닌 거예요. 너무나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것, 때로는 내 감정에 따라 아니면 내가 만든 기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미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나요. 다시 이걸 바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왜 가장 이스라엘 중에 위대한 믿음이 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신방 요청하잖아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저를 데리고 가세요. 그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오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 모시고 가서 주님이 그 하인에게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그런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일어남은. 근데 이 백부장은 왜 주님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환경이나 상황 따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건 없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이 와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위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자체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보고 네 하인이 난다, 네가 앞으로 잘 될 거다, 네가 복을 받을 거다, 네 미래가 열릴 거다, 그럼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따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준을 너무나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준입니다. 그걸 제가 외모로 아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외모요. 눈으로 보는 걸 믿잖아요. 눈으로 보는 걸 믿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이라고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냐는 거예요. 증명되는 것만 믿잖아요. 이제는 안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기준이에요. 이제 기준 바꿔놓으셔야 돼요. 감정이 기준인 거 안 돼요. 이성과 경험과 지식,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눈에 보이고 믿고 있었던 것 기준이 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삶의 이끄는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아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한 것이에요. 제가 그 인생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첫 저기가 나이 20살 때였어요. 왜 힘들었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따라갔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떨어졌냐면 14번을 떨어졌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 14번 떨어지는 분 없을걸요? 권사님들도 몇 번이면 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이 20살짜리 청년이 14번씩이나 응시자가 많아서 한 번 떨어지면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제가 면허증 시험을 불굴의 투지로 따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필기는 바로 붙었어요. 실기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차에 올라타면 떨어졌다고 내려오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서 떨어졌다고. 뭐에다 떨어졌다고. 이게 면허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일단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볼 때마다 치근한 눈으로 보시고 한 10번째쯤 떨어졌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의 집 아들은 무슨 사법고시니 행정고시 보느냐고 너는 운전면허 시험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열 몇 번. 나중에는 친구도 안 만나게 돼요. 친구도. 왜 주제가 다 면허 시험이야. 너 붙었냐? 막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붙여놓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운전면허증을 그렸어요. 그 책상에 붙였어요. 기도하는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떨어지고 오고 또 시험 보면 떨어지고 오고. 나중에 그 수입 증지 붙이잖아요. 뒤에다가 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붙인 사람이 웃는 거예요. 붙이면서 웃어요. 두꺼운 도화지 같거든요. 제 거. 겹쳐 붙여가지고. 정말 인생의 20살에 이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허시험 떨어지고 차에 타고 오는데 정말 마음이 푹 쳐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면허시험 도대체 어떡합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민아 금식하라 그러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하게 막 승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내가 금식한다고 묻냐고 막 하나님께 짜증을 냈어요. 더 연습을 해도 붙을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금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남 얘기를 하고 막 떨어졌다고. 저는 한번 떨어질 때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니까 한 달을 또 고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는데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경민아 금식하라 그러십니다. 그때는 이 음성을 그냥 저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면허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붙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이 얘기를 하질 않죠. 제가 면허시험 바로 발급되는 거 아시죠? 합격 때문에. 그 면허증을 들고요. 버스에 타서 이러고 그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땄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막 엄청 좋았죠. 버스에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게 좀 대화하듯이 많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금식해야만 이거 주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금식을 해야 면허증을 주십니까? 막 이런.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신 음성이 이미 네가 금식할 때 면허증을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조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면허증을 들고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웬 청년이 면허증을 손에 들고 막 울고 앉았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면허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너 금식하라 할 때 존재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데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영민아,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그러십니다.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해와 달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네가 보는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은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이 창조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면허증이 있기 전에 경민아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만 이 땅에 내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쭉 풀어주십니다. 나이 20살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내 인생에 존재할 게 없는구나. 그래서 20살짜리 청년을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 면허증을 하나 가지고 도대체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이거를 써요. 그때부터 하나님 목소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해요. 경민아,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구역장을 하라 그러면 구역장을 하고. 지역장을 하라 하면 지역장을 하고.
충물을 하라 그러면 충물을 하라. 헌신을 하라 헌신을 하고, 너 주의 종의 길을 가라 그러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너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고요.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면 그 미래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는 믿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건데 지금 그 목소리가 들리기냐 하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목소리가 안 들렸느냐,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안 쫓았느냐. 그러니까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때 무슨 소리를 듣고 따라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하면 돈을 번다,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거라는 게 요즘은 이 세상의 축복의 길이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거 한다, 이게 유행이다, 이걸 입어야 된다, 여길 가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게 바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암시대입니다. 선지자의 소리도 하나님 목소리도 더 이상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고 자기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미래가 내 삶에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미래가 존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별과 같은, 수많은 모래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요,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라 말씀할 때 존재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말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백성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다라는 건 위대한 음성이에요. 이미 그 말씀하실 때 내 미래에 엄청난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는 순간,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 내 미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백부장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낫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이 왜 칭찬을 받았는가 아셔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하나였어요. 그분이 내 앞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오직 기준이에요. 그분이 낫는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가고 오고 이런 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소리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 믿으셔야 돼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금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믿고 목소리를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지금 그런 믿음이냐. 수많은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들이 강단에서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선포되는데 그걸 나는 기준으로 믿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예요. 태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태도, 헌신의 태도, 기도의 태도, 봉사의 태도, 하나님 향한 내 마음의 태도, 내 입술의 태도, 다 그걸 바로 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삶을 이끄는 기준이에요. 내 삶은 도대체 뭐가 이끌어요? 돈이 이끌어요? 경험이 이끌어요? 기준이 이끕니까? 감정이 이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삶을 이끄는 기준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소리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소리 들어야 되고요. 엎드려야 되고요. 목소리가 안 들리면 다시금 금식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또 하고, 1시간을 기도해도 안 들리면 2시간을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내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목소리 없이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요. 하나님 목소리 없으면 그건 창조 이전의 시간이에요.
흑암과 공허함, 목소리가 없는 곳 바로 그곳이에요. 창조 이전입니다. 그 상태의 삶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고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